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요아스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학살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그의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와 고모인 여호세바에 의하여서 숨겨져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이 열왕기하 12장은 유다의 왕 요아스 왕의 일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까지의 말씀은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왕으로 세움받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목을 끄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또 해석하게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이 병행구절인 이 역대하 말씀을 보면은 아세라 목상과 우상 섬기기를 자행하였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 죄를 지적하자 그를 성전뜰에서 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 산당은 이제 높은 곳을 뜻하는데 이방신을 섬겼던 장소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산당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 우상 숭배 정책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유다 사람들은 곳곳에 이 산당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편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그 산당에서 예배하곤 하였습니다. 이 요아스는 아달랴의 바알 숭배는 물론이고 이런 잘못된 산당 예배도 사실은 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산당 예배는 여전히 만연하였으며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성전을 수리하던 요아스 역시 이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가 정직히 행했다고 칭찬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라 치부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언젠가는 모두 평가받을 그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잘하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만 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미 많은 것들을 쌓아 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세세하게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으로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알과 우상 섬기기에 여념이 없었던 이 아달랴의 폭정 기간 동안 성전은 많은 부분 부서지고 망가졌을 것입니다. 어린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서 키웠어도 아달랴가 전혀 몰랐던 것을 보면 그녀는 단 한 번도 성전에 가지 않았고 성전에 관심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성전을 복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일입니다. 요아스는 이 제사장들에게 성전의 부서진 부분을 복구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복구 비용을 3가지 헌금으로 충당하라고 명령합니다. 각 사람이 통용하는 은, 첫 번째 언급하는 이 헌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인두세, 현금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반세겔씩 모두가 내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것은 각 사람이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로 이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는 은 50세겔을, 여자는 은 30세겔을 바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은, 이것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은 자가 자원하여서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받아들이는 그 은들, 헌금들을 동원하여서 성전 복구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라라고 요아스가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성전을 복구하는 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23년 동안이나 제사장들이 요아스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7살 때 남유다의 왕이 된 이후 23년이면은 요아스가 언제 성전 수리를 명했는지 모르지만 요아스가 30세가 될 때까지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본문의 문맥을 통하여서 추론하여 본다면 백성들에게 독려하여서 받아들인 헌금을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고 성전 복구비로 내놓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사그러져 있는 때였으니 아마 성전에 바치는 헌금에도 백성들이 인색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제사장들의 삶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성전 보수까지 하려니 비용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라는 부분을 볼 때, 이렇게 제사장들이 생활하는 데 부족한 부분들을 이 정식적인 성전을 통한 헌금이 아닌 개인의 용돈의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받아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사사롭게 은을 받지 말고 성전 복구 비용으로 정식으로 성전에 헌금을 하게 하라라는 것이 요아스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은도 받지 않고 성전 수리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고 보수하는 것인데 나의 것까지 희생하면서 나의 자존심, 체면 다 구겨가면서까지는 헌신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계산적인 모습이 제사장들의 모습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물론 삶의 여건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충분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회의적이 되거나 부정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거나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착취하시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아시고 다 헤아리시며 가장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고 그 값을 따지고 계산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고 나 중심의 이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가장 이로운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였습니다. 무엇이 없으며 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넉넉하기 때문에 남은 것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앞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이 삶의 작은 부분에서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드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반추하여 볼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삶 가운데서 완전히 없애지 못한 나의 산당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산당들을 완전히 허물어 없앨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늘 기억하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것들을 셈하고 계산하기보다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